성경에는 눈에 대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단순한 사물을 보는 육신의 눈만이 아닙니다. 정신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의 눈도 밝아야 하고 정신세계를 보는 지식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신앙의 눈이 밝아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의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에도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에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루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 서신 걸 봤어요. 스데반을 향해 막 돌을 던지는 그 시간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서 계시는 걸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스데반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돌무더기 속에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신앙의 눈인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잘못 살 때에 무엇보다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는 걸 보게 돼요. 신앙의 눈을 잃고 불행한 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힘을 주시고 축복을 줬어요. 근데 그 힘을 정욕으로 잘못 사용했어요. 나실인의 비밀을 토설하게 되었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저 블레셋 군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온몸을 묶었을 때 삼손이 손과 발에서 힘이 나왔던 거예요. 그를 동아줄로 묶어도 그냥 힘을 한번 쓰면 꺾어지고 그에게 문짝을 매달았어도 문짝이 틀어지면서 나가는 당할 수 없는 천하의 힘을 가진 삼손이가 블레셋에게 묶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는 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먼저 삼손의 두 눈을 불꽃챙이로 뽑아버린 거예요. 눈을 잃은 삼손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비참한 말로로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라 그랬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도 들려오던 음성이 엘리에게는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성도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제일 먼저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방향을 잃게 돼요. 모든 힘을 잃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대, 혼돈된 시대에, 또 영적으로도 혼란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도 밝고 정신세계를 보는 눈도 밝아야 되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여러분 활짝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육안입니다. 이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에요. 오늘 육안을 뜨고 오늘 성전으로 달려왔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지한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 사물의 원리를 깨닫는 정신세계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나 정신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신앙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의 부활의 주님이 오늘 15절에 보면 이들 곁에서 같이 동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7절에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소식을 묻는 이런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 저 같았으면 야야, 너희들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아이고 이걸 제자라고 내가 삼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같이 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때 걸음을 멈추고 이 제자들의 고백이, 야, 지금 성경을 풀어주고 계시는 이분이 주님이 아니시더냐? 그리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어요. 오늘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오늘 제자들과 같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님이 동행하고 있었지만 눈이 가리워져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지금 자기들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예루살렘의 무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서운 핍박이 다음에는 자기들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공포감, 두려움, 또 상실감, 절망이었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진 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세속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가리워질 수도 있고 영적인 무지가 우리의 눈을 가릴 수도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 곁에서 동행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질 못했어요. 우리도 신앙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혜가 와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진 않았습니까? 무엇이 나를 가리고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호적거리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려워진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굴에는 슬픈 빛이 그를 띠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 제자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을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니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이 경에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눈이 가려져 알지 못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반갑고 이래야 할 제자들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서도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동행하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슬픔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제자들처럼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픈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눈이 열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그때 우린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 쓰이지만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을까? 오늘 31절 3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던 풀어주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더냐.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고백이 뭐예요?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줄 때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성경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란 뜻이에요. 열어주실 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32절에 성경을 풀어줬어요. 이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성경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주여 영안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열어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에서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줘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신학대학원의 졸업식 설교를 맡아서 가는데 그 학교 큰 벽에 프랜카드가 걸렸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걸어나오시게 하라.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큰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이라는 거, 예수님께 대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나오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사람이 잘 되면 미워만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해서 여러분 다림줄을 삼고 성경을 방향을 정하고 인생의 길을 방향을 정하고 꿈을 꾸고 가는 거예요. 이들 속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의 지혜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자꾸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꾸 젖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한순간 설교 한 편 듣고 이야 내 인생이 변했어, 내 인생이 이렇게 자랐어, 그런 소리 말아. 어려서부터 젖 먹고 밥 먹고 하면서 자라면서 오늘의 여기 있는 모습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보이지 않는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을 말씀을 들으면서 먹으면서 내 영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경은 수술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하고 우리의 마음, 생각,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수술도예요. 영혼을 수술하고 정신을 수술하고 못된 사람을 고치고 육체를 고쳐주셔서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도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번개처럼 영감이 스쳐가면서 가슴을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지혜를 얻습니다. 길을 얻습니다. 방향이 정해집니다. 기준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눈이 밝아진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세요. 반응.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더냐는 외침. 그렇습니다. 성경이 열릴 때, 성경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또 하나는 은혜의 불을 받았어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일에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에 불이 붙었어요. 사명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성경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열려서 신앙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도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드리고 헌신도 사명도 뜨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혼돈된 시대에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분별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91년도 저 구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알마트에서 타슈켄트까지 18시간을 차를 타고 집사람과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갔어요. 그 가는 중에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합니다.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양을 수천 마리씩 뛰는데 고산지대야. 달려가다가 보니까 길에 양들이 머리만 남고 몸뚱이는 고기를 뜯어먹힌 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목동에게 통역을 통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양이 중간중간 죽었느냐고. 저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큰 독수리가 수십 마리가 그 수천 마리 양떼를 빙빙 돌면서 주변을 보는 거예요. 거긴 고산지대라 해가 넘어가면 몇 분 사이에 땅거미가 지면서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양떼들이 목동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시간, 그리고 이탈한 양을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길을 잃은 양에게 등어리를 막 내리치는 거예요. 날개로. 무서우니까 이 양이 적을 보는 순간에 독수리는 눈을 뽑아버린대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듯하면 그 양의 등을 막 내리친대요. 날개로. 무서워서 한쪽 눈으로 보는 순간에 그 눈을 뽑아버리고 독수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눈을 잃어버린 이 양은 방향도 길도 잃고 있는 대로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혀 쓰러지면 그때 와서 독수리들이 뜯어먹다 버린 거랍니다. 저는 30년 전의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는 울타리와 같은 거야. 오늘 우린 주님의 품으로 와야 돼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에 와야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목자와 이탈되는 시간에, 시야에서 벗어나는 동안에 이미 우리를 노리고 있는 독수리처럼 원수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성도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이 어두지면 분별력이 없었죠. 방향을 잃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66일 기도에 수백 명씩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낮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기도도 새벽에 5번씩 새벽 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열릴 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가리워진 눈이 열릴 때 우리 마음에서 불이 나와요. 은혜의 불이 나오고 성령의 불이 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